말씀 같이 나눕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갖고 내가 가는 곳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듣지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해하는 데 위해서는 말씀 속에 흐르는 주님의 뜻과 사상을 우리가 참 깨닫는 그러한 귀와 마음이 더욱더 열려져야 될 줄 압니다. 이 주의 말씀의 뜻과 사상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돼요. 우리가 수없는 많은 시간과 세월 속에서 세상의 지혜로운 말을 듣지 못해서 믿음의 길을 갖지 못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유식한 말들도 많고 또 세상의 이치에 합당한 얘기, 또 윤리 도덕적으로 많은 아름다운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그러한 설교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이고 아름다운 그러한 이 설교를 듣지 못해서 우리의 선조들이나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망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의 본질을 듣지 못해서 망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뜻과 사상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말세에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한번 좀 찾아보고 갑시다. 디모데후서 한번 보고 갑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3절 4절만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때가 이르니 말세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보호한다고 했어요? 받지 아니한다. 그 바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겠죠. 자, 근데 성경을 저를 읽을 때마다 이게 귀가 가려워져서 그런지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성경을 다시 한번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가려워서. 나는 이걸 어떻게 왜 가려워서 이렇게 이해를 했나 보세요. 귀가 가려워서 뭘 쫓는데요?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이와 같은 자기의 이 소원 목적, 자기의 가치관에 맞는 그러한 말들을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속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 사상을 가지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심령은 주님의 말씀의 뜻과 사상을 가지고 내려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지 않으실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간증이고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21절에 주님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으로 너희는 들어오지 못하리라, 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22절에서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고 갑시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으며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데, 자, 주님이 내가 떠나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결과적으로 너희는 찾지 못하고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가 죽으리라. 자, 그렇게 말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역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주님이 가시는 곳이 지금 어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깊은 뜻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보면, 계시록의 그 증거들을 보면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근심 염려 없는 곳, 그렇죠? 조금 더 거기다 붙여보면 그 세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이 가득한 곳이다 라는 정도로 그 세계를 우리는 이해할 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 가본 사람은 없어요.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지, 그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면 천국이 가장 아름답고 영화롭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 보증이 우리에게는 하나 주어진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만약에 이 세상이 참 살기 좋고 아름답고 선하고 영화로운 곳이라면 이곳에서 임금, 영원토록 왕으로 임금 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을 참 짧게 사셨어요. 33년. 정말로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말하면 청춘과 같은 그런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증거한 믿음의 선조들이 한결같이 고백하기를 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뭐예요? 보증과 같고 믿음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가시는 그곳, 영원한 신령 천국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뭐예요? 그 살기 좋고 가장 복된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주님이 가시는 그곳, 바로 천국인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을 위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준비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알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 오해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안 가냐? 이 말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 이 세상에서도 좋은 직장을 들어가려면 그만한 실력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특별한 그런 소수의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대접을 받아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단순 직업은 대우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이게 세상의 이치단 말이에요. 하물며, 자 보세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영원하고 참되고 가장 아름다운 그 신령 세계를 격차 없이 또 신앙 농사 없이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은 성경을 아직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의 선진들이 이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래요.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 극형도 정말로 뭐라고 할까요? 극형도 자기 생명을 다 내어놓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한 절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더 좋은 상을 얻기 위하여 고난과 역경과 극경도 마다하지 않고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목사든 그 목사가 어떠한 이 은사를 가지고 능력이 있고 그렇다고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목사가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부르고 이런 사역을 하는데 그 사람이 천국을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오리라. 그러니까 그게 목사든 선지자든 어떤 권세와 능력과 은사를 가진 사람이든 그런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성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성질이 같은 생명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속에는 바로 진리가 있고 그 진리 안에 바로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늘의 세계를 더욱더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건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이라면 주님이 천국을 침노를 당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예수 믿으면 다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물론 맞아요. 이것이 어떤 신앙이면 유대인들의 신앙도 같은 신앙이에요. 사두개인들만 빼놓고는 다 이런 신앙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 믿음의 성질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믿음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닮아갈 수 없고 성장되어져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그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더 좋은 부활과 더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천국은 격차의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격차가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는 격차와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세상의 이치를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준비되어진 만큼 자기에게 특별한 뭔가가 기술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대우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목적, 그 뜻대로 우리가 준비되어진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주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누구든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자, 이것을 반대로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라도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침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가복음 13장에 주님이 말씀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뭐가 많다 그랬지? 많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 족보를 좀 잠시 살펴보고 먼저 가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 그렇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특별히 야곱의 12자손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뭘 하냐면 율법을 주셨고 많은 종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라면 모든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 세상에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 민족에게 왔을까요? 모든 선지자와 종과 모든 그러한 말씀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유대인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할까요? 이와 같이 당신의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종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이룰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당신의 뜻과 목적, 그 비밀을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된 의미와 그 부르심의 뜻과 목적을 전부 다 하나님의 그 비밀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신 것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오늘 볼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유대 백성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그 아버지의 뜻을, 그 참된 목적을 다 드러내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중요한 것은 영접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는 뭐하지 못하리라? 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우리가 천국에 가는 조건이 뭐냐? 당연히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질이 땅에서 났는가, 세상에 속했는가, 그것이 먼저 우리는 구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속하고 또 내가 아래에서 났고 내가 세상에 속해 있더라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참된 형상으로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고 주님이 가신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믿음의 성질을 통해서 주님은 어디서 오셨다고 했어요? 위에서 났고 또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하셨죠. 이와 같은 믿음의 성질로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변화되어야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3절 5절에 이르기면 주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신앙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성질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유대인으로서 찾다가 찾지 못하고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는가를 우리는 이해를 좀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3절에 이하에 보면 신앙의 성질을 주님이 말씀하셔요. 참 이게 중요한데, 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렇게 말해요. 또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보면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이 어떠한 존재, 표면적인 존재성을 두고 주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원래 너희들은 땅에서 났고 나는 하나님이니까 위에서 왔다라는 그런 존재적인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성은 뭐냐면 영적으로 신앙, 사상, 성질성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성질이 땅에서 났고 아래에서 났고 세상에 속한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다라면 내가 주님 위에 가시는 그곳에 나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주 이게 중요한 말씀. 그냥 우리에게 존재적으로 주님이 하셨다라면 아, 그렇구나 라고 끝나겠지만 성질적으로 믿음의 성질로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너희가 나와 같이 위에서 왔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믿음을 가져야만 내가 가는 곳에 어떻게 하리라 너희도 같이 오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서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육체는 땅에서 났어요. 그렇죠? 조상으로부터 받았어요. 이건 뭐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육체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육체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땅에서 났고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건져내기 위하여 흑암의 권세에 갇힌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위의 사상을 가지고 오셨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건져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에 빠진 것을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빠진 사람이다. 죄악 속에 빠진 인생이다. 그래서 주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세상에 속해서 허부적거리는 사람이에요. 그 신앙 사상이 땅에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바다 위를 걸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위의 사상을 가지고 오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더라.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것은 이건 속일 수 없는 진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성장되어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늘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주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게 되어진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한 거예요, 주님이.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 그래서 그 생명을 맛본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세상에 아름답고 훌륭하고 대접 많이 받는 그것을 위해서 수없는 젊은이들이 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창조자 되시고 심판자 되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는 그분이 계신 그곳, 영화롭고 참되고 아름답고 가장 좋은 그곳이 어떻게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로부터 오셨고 그 이로부터 온 사상과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는 깨닫고 우리 속에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는 세상과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에 속한 것들이 너무나도 가득하게 우리는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을 크면서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배웠고 세상의 문화와 그 세상의 풍습을 쫓아 생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는 세상 것이 가득 차여 있고 나의 가치관과 목적관도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상을 갖고 위의 것을 가지고 오셔서 주님이 말씀 속에 다 숨겨놓고 우리에게 이것을 펼쳐주시면서 너희도 올라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들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러니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사상으로 우리 속에 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치관, 목적관, 그리스도의 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더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은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타락한 인생을 보세요. 세상에 속하면 무엇으로 우리가 가치관을 삼게 될, 보이는 것으로만 가치관을 삼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알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에 속하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성전에 그 아름다운 세계를 들어오지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영적인 심령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 소경이다, 어둠이다 그렇게 정의한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어둠이면 어떻게 밝히 보고 가냐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어둠에 다니는 자는 예수께서 가신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길이 어떻게 보여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고 어떤 사상과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것이 자꾸 들어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사상이 돼야 됩니다. 신앙은 사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육의 생각을 갖고 수없이, 아까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수없는 지혜로운 말, 복된 말, 아름다운 말,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말, 이런 소리가 안 들어서 우리가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본질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 본질 속에 흐르는 사상, 신앙 사상을 가지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가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다 말이에요. 이와 같이 신앙 세상은 진리의 신앙 사상을 가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 흑암의 권세에 갇힌 우리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시고 참여케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8장 12절에 주님이 그랬죠.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나오리라. 얻으리라. 진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 사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수고가 결국은 어디에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사람이
바로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육으로는 절대로 날 수 없다. 요한복음 3장에 이스라엘의 관여된 니고데모는 이로부터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과 그러한 권세를 가진 이 관원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이게 육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보면은 오늘날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로부터 거듭난다는 사실을 잘못 오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라는 것으로 다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그 말은 우리의 영이 거듭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마음과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사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침노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주님을 앞에서 성화 구원을 이루는 면에서 우리의 지식이 땅에 속한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식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땅에서 났고 세상에 속했다는 말의 의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이에요. 자기 방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땅에서 난 자고 세상에 속한 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풍습을 쫓고 세상의 이런 문화를 사랑하고 이와 같은 것에 오늘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리가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식,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뭐냐면 진리의 판단이 우리는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일들 속에서 항상 자기 지식이 먼저 나오고 자기 생각 방식으로 나아가고 또 세상의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신앙이 바로 세상의 아래에서 난 거고 세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과 같은 신앙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가졌던 그런 가치관과 목적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상의 지식, 세상에서 났고 세상에 속한 자들의 그 신앙 사상을 가지고 성경은 이것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이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성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땅에서 났고 세상에 속하였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이와 같이 땅에서 난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 세상 방식으로 그런 가치관과 목적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누구든지 다 타락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2장에 분명히 보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의 죽어있는 그 선악과 따먹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를 따르고 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존재 속에서 지배를 받는 것들이 우리의 육의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땅에 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이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이 지배 속에서 건져내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과 사상으로 우리를 뭐하는 거예요? 하늘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아멘. 그 끌어올리는 계기가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28절에 봅시다. 주님은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튼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겠고, 또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신 것들을 내가 행하는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려면 이와 같이 땅의 것으로 또 세상에 속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로부터 났고 또 이에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것으로 하늘을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매우 중요해요. 역사적으로도 존재적으로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영적으로 진리로 내 영혼 속에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야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사랑이 머무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오늘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당신의 뜻과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네 거하는 자다. 우리가 깨달은 만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받아서 그 앞에 주님 앞에 가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교회의 삶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진리의 증거들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흡수하고 우리 속에 가지는 것,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다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이 나와요. 자, 사건 얘기는 창세기 할 때 자세히 하고. 근데 시아버지와 이 며느리가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뭐를 갖게 되죠? 잉태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사건적으로 다 알고 있죠? 자,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나중에 시아버지인 그 유다가 며느리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뭐래요? 화가 나갖고 과부인 주제에 어떻게 아이를 갖느냐 하면서 저는 가늠한 여자라 하면서 끌어 돌로 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여자가 엎드려서 항소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무엇을 드러내고 있죠? 그 증거물을 가진 사람이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증거물이 뭐냐면 지팡이와 도장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또 이 도장은 뭘 말할까요? 성령의 인치심을 말하잖아요. 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성령의 인치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가면 심판날에 우리는 이와 같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증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아닙니까? 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종들에게
한 문화씩 다 주고 떠나갔다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돌아와서 요구하지요. 그렇죠? 한 문화를 갖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그 증거들을 많이 우리 속에 오늘 집을 짓는 것이다 말이에요. 하늘에 신령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이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이 있다. 그러면 그 집은 무슨 집이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믿음의 집이더라. 그 집이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자꾸 들어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혼이라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 진리로 거룩함을 입는 증거들을 우리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들을 가지고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그 주님이 계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 그래서 진리가 들어오고 우리의 신앙 사상이 예수의 성질과 사상으로 같아져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29절이에요.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29절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더라.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아버지와 늘 함께하고 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의 보내신 뜻대로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신앙 사상적으로 세상적으로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인생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가, 사상이 우리를 자꾸 끌어올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올라갈수록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앙 사상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속하여 지배를 받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아멘. 진리의 이끌림을 받고 아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아멘. 이게 신앙 사상으로 우리에게 오는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어떻게 입어요? 사상의 옷이죠. 그 믿음의 옷을 입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옛날보다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옛날보다 내 신앙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정말로 간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뜻과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신앙 사상으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는 설교 속에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얘기를 안 하죠. 그러나 진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있고 또 연단받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단받는 고난도 있지만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진리와 함께 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니 육신의 모든 삶도 평안과 안정과 모든 것들이 복되게 길을 가게 되어지더라. 이것이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오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예수 믿음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이건 처음부터 이건 이치가 안 나오고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올라가고 성장되어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이 되어지면, 자 보세요. 어제도 우리 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신앙이 성장되면
하나님 앞에 두드러 맞더라 하네요. 육적으로 크게. 왜 그렇습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이 조금만 실수가 됐어, 금방 아이고 내가 주님을 섭섭하겠구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 어린아이가 잘못을 하고 왔는데 딱 엄마 눈치를 딱 보니까 알고 있는 눈치야. 그러면 이 지혜로운 아들이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싹싹 빌면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려요. 근데 모른 척하고 탁 뛰고 그러면 내 이놈 너 이런 죄를 범했지, 나쁜 짓을 해놓고 그러면서 혼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진리를 깨닫고 그의 신앙사상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범죄하고 세상으로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진리가 중요하다고 하냐면, 진리의 그 사상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30년, 50년을 믿어도 그 사람의 가치관과 목적관이 세상입니다. 틀림이 없어요, 이건. 그래서 이건 땅에서 났고 아래에서 났고 세상에 속한 자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50년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느냐? 진리를 알면 이 소리 못 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서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 사상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목적관도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의 삶이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노라. 아멘. 왜? 진리 안에서 오면 세상의 목적관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 육체의 욕심을 갖기 위해서 살아가들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의 형상을 입는 삶을 내가 목적으로 삼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할까? 내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영혼도 생각하고, 이런 참된 목적관으로 우리의 삶 속에, 생각 속에 어둠에 치우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그러다 보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보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 받으신다고 했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이 그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그와 함께 연합하여 오늘 우리가 동거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가해진다면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더욱더 그 나라 갈 때까지 참된 형상으로 닮아가시는 믿음의 모든 신앙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